마라나타. 우리 옛날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 뭐 무자식이 상팔자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는데요. 뜬금없이 무자식이 무죄다 이러시는 거예요. 무자식이 무죄다. 자식들이 얼마나 그냥 속을 썩이고 태어나서부터 자식들 또 챙기려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마지막 때 애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전념해야 되는데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기다리라고 깨어있으라고 막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식이 많다 보니까 챙기느라고 어쩌느라고 그냥 이거만 자식은 태어나서부터 그냥 아주 장가를 가도 그냥 결혼을 해도 계속 자식 신경 쓰고 해야 되니까 그 신경이 쓰는 게 하나님은 그것도 지금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왜 그 고린도 말씀에도 있잖아요.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것처럼 하고 많이 가진 자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고 그죠? 무자식이 무죄다. 아침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랬더니 정말 저도 자식한테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니까 하나님 그것도 신경 쓰지 말라 그러시는 것 같아. 우리도 그냥 여러 가지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 좀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자식을 지킨다고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고 있으면 자식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주는 거잖아. 너무 잘 알잖아.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자식이 무죄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또 가난한 게 무죄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가난하다고 또 뭐 신앙 없으면 또 마찬가지지만은 어쨌든 간에 신앙이 있는 게 신앙이 있어야지 신앙이 없는 것이 이게 죄야. 그죠? 죄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새겨들어서 정말 주님 앞에 시간들을 아낌없이 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 예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면서 예수님만을 더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빨리 가야 돼요. 그러므로 보니까 31절에 그러므로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계속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믿어야 산다고 얘기하시고 막 그냥 이제 하나님이 나는 보내셨으니 보낸 자라 이러면서 계속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사람들이 거기 이제 많은 사람이 믿게 되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믿어요, 그죠? 그러므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너희가 내 말에 이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 이 말씀 이전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 제목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교훈하신 교훈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지시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랑이 가야 어떤 말씀이 전해져도 그 말씀이 사랑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는데 그죠? 만약에 사랑하지 않고 그 말의 어떤 설득에 우리가 이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뭔가 우리가 이제 거기에만 우리가 치중하고 주님이 주시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는 건 맞는 거지만 그러나 정말 모든 걸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추려고 하면은 예수님 자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왜냐면 오늘 이제 분명히 예수님이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다 이해가 가니까 믿는 사람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자면 찔렸어 지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사실은 로마의 지금 하나의 종으로 사는 거잖아요. 로마의 식민지 지금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막 자기 어떤 인권이나 자기들의 어떤 재산이나 자기들이 하나도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가 옛날에 일제 침략 속에서 우리가 살았던 생각하면은 비슷할 거예요, 그죠? 아마 이때는 더 악랄했겠죠. 그런 속에서 뭔가 자기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거야. 뭐냐면 우리는 비록 우리가 로마의 어떤 그런 통치 아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유하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어도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면 제자들처럼 어떤 말씀을 해도 아멘으로 갈 텐데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이해관계를 거기에서 이제 이해가는 것은 믿고 이해가지 않는 것은 즉시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응하면서 자기 마음에 들으면은 아멘이고 자기 마음에 듣지 않으면 노멘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널 자유케 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한마디로 이 사람 지금 찔리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봐요. 찔렸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비록 로마의 어떤 식민지 삶을 살지만 탄압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은 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해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그런데 왜 우리를 자유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확 그냥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물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의 우리 하나의 각각 성도에 관해는 그 관계 속에는 어떤 것도 사실 끼면 안 돼요. 그 끼는 걸 사람이 끼어도 안 되고 어떤 다른 것이 끼어도 안 돼. 목사가 끼어도 안 되고 뭐 그게 무슨 교회가 하나님과 사이에 끼어도 안 되고 어느 것도 안 돼. 그냥 우리는 각각 하나님 부르시는 그대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목사는 하나의 중매쟁이야.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나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단임 목사를 이제 이렇게 이게 말하자면 이제 그 물론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 섰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물론 무조건 막연하게 막 다 사랑하기 이런. 근데 사랑은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하나가 되어 예수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 되어라고 하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이현수 목사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사랑하니까 모든 걸 다 그냥 이렇게 아멘하고 이해하고 또 뭔가 이해 안 돼도 이해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은 말 하나하나가 다 걸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좋은 얘기 할 때는 아멘 하다가 틀린 말 할 때는 이게 이제 막 완전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보니까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귀신 들렸다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완전히 그냥 사람을 아주 잘근잘근 씹어. 이걸 보면서 참 사람이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랑은 이 모든 걸 허다한 허물을 덮고 물론 당연히 목회자든 우리 성도든 누구 간에 다 하나님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거죠. 이제 거기에 전제하에 서로가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는데 사랑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그죠? 예수님 자체를 사랑해야 돼. 근데 예수님의 어떤 뭔가를 설득에 당하고 나서 뭔가 이해되지 않는 말이 있으니까 당시 금방 즉시로 자기들의 본 모습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한테 종이라 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종이 된 적이 없다. 근데 왜 우리를 종이라 이렇게 하는 자유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냐? 이걸 이제 자기네들은 지금 찔리는 거예요. 종이라고 한 적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죠? 자유하다고 얘기하셨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는데 내 말에 거하면 이래요.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다는 뜻이 그 헬라어로 메이네테라는 그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거주하면 함께 살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거하는 게 내 말에 거하다는 게 그 말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가고 믿어지고 막 순종이 되고 막 기쁨이 막 되는 막 정말 함께 하기에 정말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정도의 어떤 거함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기쁨이 되면 너에게 막 희망이 되면 내 말이 너를 막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되면 그때는 이제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거하면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이 사실 진리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한 번에 그냥 어떤 강권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번에 뭔가 이 사람들과의 지금 예수님과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영을 얘기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지금 육신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눈높이에 조금씩 맞춰가는 거야. 처음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 말에 거하면 이래요.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만 그 말이 너희가 이제 이해가 되고 들려지면 이렇게 이 정도로 들었겠죠. 그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막 주님의 말씀이 행복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기뻐야 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주님의 말씀이 단순히 들리는 게 아니라 막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요 막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막 능력이요 막 힘이요 막 이게 권능이고 주의 말씀의 어떤 그런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이게 이제 내 제자가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냥 이렇게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나중에는 뭐 하냐면 이 말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말에 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뒤에 가서 10장에 가서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야. 너희 나한테 들어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5장에 가서 얘기하시면 어느 정도냐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널 자유케 할 것이야. 이렇게 진리가 널 자유케 한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씀은 이제 너희가 자유케 한다는 면제하다, 회방시키다,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를 벗어나게 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또 알다,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안다는 말씀이 어떻게 이 말씀이 그 원어에 들어가면은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깨달아서 안다는 거죠. 체험하고 경험해서 안다는 거죠. 관계를 통해서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는 예수님의 관계야. 지금은 말이 거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네가 내 안에 나는 양의 문이야.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나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기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눈높이를 조금씩 높여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하고 나와 동등해. 막 이러면 사람들이 괜히 거부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그러다가 좀 더 들어가니까 뭐래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리고 좀 더 들어가다 보니까 뒤에서는 하나님 나와 하나야.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 몇 절이에요?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잖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막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막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를 믿어야 되고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내가 진리고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야. 지금은 내 말에 거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은 여기서 뭐냐면 아들이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자유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36절의 말씀에 보면 아들이 자유하게 하면, 31절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는데 말에 거한다라고 정도의 약하게 얘기하지만 나머지 뒤에 또 더 들어가면 36절에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아들이 자유하게 하면 너희 자유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들은 아버지가 이제 54절에 말씀하죠.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죠?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영광을 돌려.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도 부드럽게 얘기했어도 믿지 않고 지금 완전히 귀신이 들렸다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 여기 59절에 가면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물며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게 계속 서로 이제 언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말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도 이제는 다 밝히시는 거죠. 지금 다 밝히시는 거야. 이유를.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영적인 비밀들 지금 다 드러내는 장면이 지금 이 8장의 장면이에요.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오늘 보는 장면이 그래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 다시 얘기하지만 아주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깨달아 알다는 거예요. 아주 체험하고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정말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이 진리를 결국은 여기는 진리가 널 자유케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진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야. 이렇게 뭔가 조금씩 더 깊이를 두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예수님 얘기하실 땐 이것은 영적인 영혼의 자유고 죄 사함의 자유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육을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지금 영을 얘기하고 싶은데 영을 얘기하시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육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도저히 이게 같은 어떤 그냥 계속 평행성을 각자 나름대로 가는 거죠. 하나가 되어지는 그 지점이 없어요. 그냥 계속 서로가 그냥 계속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것이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이제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금세 예수님이 37절에도 그렇고 또 40절에도 그렇고 막 죽이려고 하고 37절, 40절에 그다음에 48절에는 막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52절에도 귀신 들렸다고 59절에는 아주 심지어 돌로 치료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다시 말하지만 영적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일단은 살아 계시는 동안에 계속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하시러 오셨고 다 말하였느니라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도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깨닫는 것은 지금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셨잖아.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 내가 말한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모르면 지금 이제 지금은 이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알 수 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깊은 말씀의 뜻을 좀 모르고 사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 종이라.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 이제 죄를 범한다는 것은 이게 뭔가 그냥 어떻게 잘하려고 했다가 실수로 죄를 짓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죄를 범한다는 것은 아주 고의적으로 아주 일부러 아주 그렇게 죄를 범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 종이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해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사실은 그 이 말씀에 있잖아.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냐? 아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진리가 자유케 하니까 자유가 또 그죠? 자유한 사람이 진리 안에 거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곧 예수님이시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자유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유케 하면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이제 지금 오늘 34절, 35절, 36절의 말씀에 이제 주님의 이 말씀에 믿는 자들의 축복인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가 죄의 종에서 놓인다는 거죠. 자유케 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라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34절 말씀엔 죄의 종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야. 그런데 정말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 다음에 35절에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은 정말 또 아들이 이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 다음에 36절의 말씀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자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는 줄을 내가 없음으로 나를 주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말에 이 심령에 우리가 말이 거야 되는데 내 말이 너희에 거야 되거든. 기쁨으로 거하고 막 아주 믿음으로 거하고 막 아주 그냥 뭔가 사모함으로 거하고 그냥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말씀이 기쁨이 되고 생명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찾아볼 수도 없고 그냥 아예 그냥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않냐 막 이러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 뒤에 나오는데, 마찬가지 여기서 지금 내 말이 너희 속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막 하다못해 믿으려는 척이라도 해봐라 뭐 어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 말이 너희가 지금 너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율법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평생을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지. 갑자기 왜 그 막 제사로 완전히 그냥 조상 대대로 그냥 막 제사 드리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어때요? 제사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못 믿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온 그런 삶이거든. 그래서 제사를 못하게 하니까 그 사람도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사 지내는 사람 뭐야 그럼? 이 앞뒤가 이게 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려고 제사 안 지내는 거 그거 못할까봐 예수 안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뭔가 선한 고집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 믿음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한에서, 그죠? 그렇다고 이게 고집이 우리의 어떤 고집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집이 이게 선한 고집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어야 돼요. 이걸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는 알지만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어. 그러니까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엄청 여러 번 반복돼서 나왔어요. 앞에서도 아주 은큼하게 우리가 언제 죽이려고 그랬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나오지만, 그러나 아주 자기네 자체가 죽이려고 막 계속 막 많은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막 예수를 끌고 와라 막 이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도 앞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죽이려 하냐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본 것을 말하는 거야. 근데 너는 너희 아비 육신의 아비한테 들은 것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게 정확해요? 본 것이 정확하고 아버지가 정확하고 그죠? 하늘 아버지가 완전하신 거지. 육신의 아비는 어떤 아비예요? 여기서 뒤에서 말하지만 이거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계실 정도로, 그러니까 본 것과 들은 것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비의 차이는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41절에 보면 너희는 음란한 데서, 얘네들이 지금 음란한 데서 나온 것과 그리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곳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과 이 음란의 차이. 그 다음에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귀에서 났다. 마귀 너희 아버지에게 나서 너희 아버지 일을 행하려고 하고, 그는 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살인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는데 그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차이. 47절에 얘기하지만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거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야. 예, 결국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얘기를 예수님은 다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조용조용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좀 편안하게 얘기하고, 좀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좀 그렇게 감정적이지 않고 뭔가 좀 살살 얘기하려고 하셨을 텐데, 이게 너무 이제 막 거칠게 나오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미쳤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제 뒤에 마지막 때는 심지어 어떤 소리까지 나오냐면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제 51절부터 아주 그냥 굉장히 아주 그냥 말도, 이 사람들이 육신에 봤을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말이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말이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정말 이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치명적이고 말도 안 되고 아주 분노하고 아주 죽이고 싶은 그런 이제 예수님을 속을 다 이제 정치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오늘날도 예수님하고 말이 통하면 괜찮아. 말이 통하면 살아. 우리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면은 예수님의 모든 것에 우리가 어느 것은 뭐 마음에 들고 어느 것은 마음에 들지 않고 어느 것은 순종하고 어느 것은 좀 뭔가 이런 게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다 마음에 들면 우리가 정말 죽을지언정 우리는 아멘 감사 할렐루야로 간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우리는 정말 인정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정말 절대자시잖아요. 그냥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든 그 전능하심과 그 무한하심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완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생각이 모자라서 이해가 안 갈 뿐이지, 이해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요만큼도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따질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섭섭할 일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우리는 완전히 그냥 100% 그냥 아주 그냥 1000% 1000% 그냥 아멘 오케이잖아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앞에서 정말 어떤 기가 막힌 일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뭔가 예수님 자체가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뭔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뭔가 너무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내가 막 죽을 것처럼 힘들 때 정말 주님이 묵상하시고 돕지 않으시고 이러시면은 어떤 생각이 나오냐면 확 그냥 내가 왜 믿었어? 내가 이런 걸 신앙이 뭐 믿었나? 막 이러면서 막 성의를 북북 찍고요. 아주 그냥 나중에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억울하고 분하고 막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변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하게 우리 안에 막 기쁨으로 거하고 말씀이 행복을 거하자면 여러분은 끝까지 정말 이긴다는 장담 못해요. 주님이 계셔야 이긴다라고 장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아버지에 대해서 본 것을 얘기하는, 아니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들보다 더 있을까? 그죠? 하나님 보내신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아버지께서 보냈고, 그죠? 그래서 보내줘서 온 거지.
그러면서 본 것을 지금 말하라고 오신 거잖아요. 말하러 온 것은 영적인 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 모든 예수님의 종합적인 내용들은 다 그래. 너 이 세상 사랑하지 마. 이 세상에는 아버지 사랑이 있지 않아. 이 세상은 인간 임금의 세상 임금인 세상의 영을 따라서 온 거야. 그러니까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너들도 세상에 속하지 마. 이러면서 그 얘기하면서 나를 믿어. 내가 진리야. 내가 너희의 생명이야. 내가 곧 나 가는 길이 함께 가는 게 너희가 거기의 길이야. 거기가 천국 길이야. 거기가 정말 영원한 천국이야. 이 땅에 있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아. 그냥 영광이 있지만 그 영광은 그냥 하나의 풀과 같고 꽃과 같고 그 정말 그죠?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 인생에 잠깐 반짝하는 영광, 잠시만 있는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그래서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말라. 그런 내 말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해. 나와 함께 해야 돼. 나는 아버지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 내가 너희를 구원하라고 왔어. 너희 모든 죄를 다 사하려고 왔어. 내 안에 거해.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 너희는 죄가 많아.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내 안에 거한 순간 너희는 죄가 없어. 있지만 없는 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끝까지 거해. 잠깐 있다가 아닌 게 아니라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내 안에 거해야 돼. 나와 하나야 돼야 돼. 너의 인간은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육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절대자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냥 정말 주님 앞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야. 주님이 계속 이런 걸 얘기하시고 계신 예수님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뭐 지식 율법, 아브라함, 이딴 걸 지금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믿어야 산다라는 거야. 여기서 뒤에서도 말씀하시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라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그죠? 그리고 내가 자유하면 너희들 자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근데 그냥 정말 하나님은 우주를 우리한테 우리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죠. 천국보다 더 나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천국보다 더 기가 막힌 그걸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 그냥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이것을 깨닫고 이때는 성경이 정말 이때 쓰여진 성경이 우리가 지금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이때 당시에 우리가 있다 하면은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대적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대를 잘 태어났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잘 태어났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오히려 정말 이 마지막 아벨의 흘린 피부터 사가랴의 흘린 피까지 이제 순교자들의 흘린 피까지 우리 또 나라에 이 기독교가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 그 모든 피까지 이 시대가 담당한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엄청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냥 주 안에서 지금이라도 죽는 게 복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냥 죽어서 가나 살아서 가나 그냥 예수님 앞에 가는 게 우리 목적이야.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가는 건 좋은데 뭘 하다 갈 거냐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뭘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거냐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사실 아찔하죠. 그죠? 좀 더 주님 앞에 아니 이제 가면은 영원히 살아. 거기는 영원해. 여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냥 안개와 같은 나그네의 인생길이야. 그죠? 그냥 한번 가면 이제 영원히 올 수가 없어요. 영원히 그 나라에 영원히 있을 거란 말이지. 그 나라 영원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급하게 갈 것도 없어요. 잠깐 없어지는 이 안개와 같은 거 빠른 것도 아니에요. 여기. 그냥 살다 가세요. 그렇지만 그냥 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부끄럽지 않은 신앙,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지. 부끄러운 신앙, 부끄러운 구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가서 계속 부끄러워야 돼. 영원히 부끄러워야 돼. 아우 정말 생각할수록 부끄럽잖아. 안 그래요? 영원히 부끄러워야 돼요. 그냥 잠깐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계속 부끄러워할 것 같아. 물론 천국이긴 하지만 그죠? 뭔가 누군가를 비교했을 때 내가 왜 그렇게 못 살았나 싶은 게 그럴 것 같아. 계속 부끄러워 무슨 천국이냐고 하지만 아니야. 그래도 부끄러운 건 있어요. 그죠? 더 좀 열심히 할 거라는 후회는 있단 말이지. 기왕이면 참 예수님과 가까이 주위에서 그냥 같이 장막을 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올 때 새하늘로 올라가지 왜 새 땅의 주민이 되냐고. 새하늘의 주민이 돼야지. 아직 예수님 안 오셨잖아. 지금 기회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 말하고 있는 자체가 기회를 주시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 왜? 네 속에는 네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구할 자리가 없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차이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았지만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를 육체로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예수님도 판단 안 하신다는 거야. 근데 너희는 육체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여기서 한마디, 진짜와 가짜의 차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남을 말하는 게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게 이게 가짜야. 진짜라고 해도 가짜야. 그죠?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 진짜는 남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고 가짜는 이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가짜야.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의 판단, 진짜는 뭐냐면 예수님 지금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잖아. 예수님 할 수 있는 분인데도 안 하잖아. 왜냐하면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 지금.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막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는 뭐냐면 진짜는 물론 예수님이 계신 분이 진짜고 그리고 가짜는 예수님이 안 계신 분이 가짜죠. 그런데 이제 진짜 가짜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우리가 무등으로 안 보니까 모른단 말이지. 그런데 그들의 삶이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지금은 물론 이제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나 가짜는 남을 판단하는 게 너무 이게 죄책감도 안 들고 양심도 걸리지 않고 그냥 주님의 말씀에도 이게 걸리지 않나 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계속 줄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답하되 가로되 우린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게 아니야. 그런데 행사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40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40절에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 이런 행사를 하지 않았어. 너희 아비 41절에 너희 아비가 이런 행사를 했지. 너희 아비는 그렇게 했어. 너희 아비들은 41절에 뭐라고 해? 너희는 아비 행사를 하는도다. 왜냐면은 음란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해요.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 곧 하나님이시야. 지금 말도 바뀌어요. 지금 아까는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하더니 지금 또 하나님이 또 지네 아버지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이제 막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자, 이 말씀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나를 믿게 되는 거고 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시 말해서 나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근데 너희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지금. 심지어는 아버지도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네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를 믿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 근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건 곧 아브라함의 자녀도 아닌 거고 아버지 집에 거할 수도 없는 거고 아버지한테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근본 이 사람들이 믿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지금 자존감에 막 자기들은 선택된 선민들이라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막 기뻐하는 자녀.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너무 이게 교만한 거야. 너무 자기들이 어떤 선택을 믿고 너무 함부로 했어 사실은. 그러니까 막 거기에 그러니까 제사만 열심히 들어있고 율법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지키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결국 막 나름대로 그냥 막 복잡했죠. 그러나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 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는 아버지의 자녀라면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언어로 되는 게 아니라 설득하고 설교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끌리는 거야. 성경이 얘기했잖아.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이게 아버지께로 오면 이게 끌림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끌림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러나 또 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또 아버지의 얘기들을 생각나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다 무시했거든요. 아버지도 왜냐하면 예수님 무시하는 모든 순간이 위도 놓치고 아래도 놓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잖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들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육신으로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쓴다면, 그죠? 피그 말려온 법칙에 말했잖아요, 그죠? 육신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쓴다면 이것도 놓치고 하나님도 놓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신경 쓰면 하나님도 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장수가 그랬대요. 어떤 장사가 막 전문가를 찾아와서 자기는 막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아서 장사도 잘 되고 싶고, 그죠? 그 다음에 물건도 잘 만들고 싶고,
막 자기는 막 그렇게 욕심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장사를 잘 건지 상담을 받으러 왔대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두 가지도 너무 많다. 물건만 잘 만들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에 들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두 가지 너무 많아. 세상에서 잘 그러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아니 하나님만 잘 믿으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그 싸가지를 고쳐줘. 전부 고쳐줘. 여기 바라보는 순간, 뭔가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 안 바라본다는 증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여기는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정말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육체의 모든 소욕들이 다 내려놔져. 그죠? 그러니까 온전히 정말 주 아래 거하라. 그냥 거하는 게 아니라 막 기쁨으로 거하고, 아주 그냥 막 사랑으로 거하고, 아주 그냥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고, 이게 생명이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모든 것에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가지고, 여기만이 행복이고, 여기만이 구원이고, 여기만이 영원한 영광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 율법 이거 왜 안 지켜, 이거 안 지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거야, 내가 진리고 내 안에 거야 되고,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고 나를 영접한 자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그냥 계속 자신을 지금 드러내시고 계시는데, 나를 믿어,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구원이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나를 믿어야 산다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웬만한 한마디 얘기해서 에이 지옥 가든지 저기를 어디 그냥 멸망에 들어가든지 내버려 두면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셔요. 계속해서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인치듯이 말씀하시고. 성경은 그래요. 성경은 한 번 얘기하는 게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마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신다고.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막 안타까울 정도로. 정말 너무 안 됐잖아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한마디만 해도 알아듣잖아.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계속 지금 막 이게 몇 절이야 도대체. 계속 이야기가, 이제 9절에 가면 이제 아마 한 번에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소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0장에도 가면은 아마 두 번, 11장에도 한 번에 끝나고. 왜냐면 이제 이게 마르다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8장까지 너무 중요한데, 이게 계속 예수님이 계속, 그러니까 이제 뒤에는 뭐예요? 앞에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막 기적과 이적을 막 계속 표적을 많이 보여주신 거야. 네가 이래도 안 믿을래? 내가 이랬는데 이래도 안 믿어? 아무리 미련해도 이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무릎 꿇지 않겠어? 이 정도는 순종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나중에 9장에 가서는 그 얘기 하잖아요. 아니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냐? 소경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아니 죄인이 어떻게 큰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니 그냥 상식으로라도 한번 생각을 해봐. 근데 이 사람들은 아예 마음을 딱 닫아놔 버리고 예수님이 말할 수 있는 거할 그 마음을 요만큼도 지금 허락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있는 자가 받아 풍족하게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 지금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날 찾다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오지 못하면 끝나는 거죠.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이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었고 아버지는 한 분이니 하나님이시라. 예수께서 대답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비였으면, 그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고 결국 밑에 아브라함의 자녀도 아니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왔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거거든. 지금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거는 아버지도 안 믿는다는 뜻이고, 그죠? 아버지를 안 믿기 때문에 나도 지금 안 믿는다는 거야. 결국은요, 44절에 보니까 이들은 왜 안 믿었을까?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식들이었어. 결국은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45절에 보니까 진리를 얘기해도 믿지 않아.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다.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데도, 그러니 진리를 말하여도 지금 믿지 않는데 내가 진리야 그러면 믿겠어요? 죽이려고 하겠지.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깨닫지도 못해. 듣지도 않아. 믿지도 않아. 45절에 믿지도 않아. 그 다음에 여기 43절의 끝에 알지도 못해. 듣지도 않으니까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그냥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당연히 깨닫지도 못하고, 결국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금 이 엄청난 축복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왜 그러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너희 아비는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려 하는도다. 처음부터 그는 살인자요, 진리
가운데 진리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없어. 진리에 서지 못해. 아예 진리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알고 말하고 저는 거짓말쟁이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자신들이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해치는 자들이라는 거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는 뭐라고 나타나요?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 이 뱀으로부터 시작하잖아. 그러나 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돼요? 뱀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래서 신약에는 독사로 변하는 거야. 근데 뱀은요, 알을 낳는데 독사는 독사 새끼를 낳더라고. 더 독해진 거야.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 성령 시대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거기는 용으로 나와. 그래서 잡으니까, 용을 잡는데 보니까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한단 말이지. 이게 어둠의 영이고 미혹의 영이고 이게 흑암의 권세라는 거예요. 공중 잡은 권세, 세상의 임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도 이런 거 나왔잖아요. 13장 10절에 보니까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믿는 자들을 못 믿게 하는 거지.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문을 닫고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저 하나만 죽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같이 싸잡아가지고 같이 죽어가는, 이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되게 답답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만 죽는 게 아니라 너 하나 때문에 엄청 많이, 목사 하나가 죽으면은, 목사 하나가 멸망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면은 거기 1대 100, 한 사람 앞에 100명, 평균 100명은 다 지옥 문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나를 누가 나를 책잡겠느냐. 그래서 죄로 책잡겠느냐. 다시 말하면 누가 나를 죄가 있다고 단정하고 누가 나를 증거할 수 있겠느냐는 거,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인으로 만들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답답하죠. 그래서 이렇게 답답하게 계속 얘기해서 믿었냐면 그것도 아니니까 결국은 돌로 치어 죽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 이들을 위해서 잡혀서 죽으셨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되게 답답하죠, 그죠? 여러분 들으면서 참.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 누가 복음 전하다가 신앙도 없으신 분이요. 신앙도 없으신 분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막. 그러니까 막 자기가 답답해서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더 믿어버린대잖아. 그리고 자기 믿음이 더 오히려 좋아진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남을 전하기 위한 그 뜻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이렇게 희한한 힘이 있더라고. 희한한 능력이 있더라고요. 성령으로 뭔가 하나님 일을 하면은요, 그게 뭔가 하나님의 어떤 기운이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단단해지고 더 뭔가 확실한 어떤 그런 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일하는 거는 정말 어디 안 가. 그건 다 하나님께 다 상달이 되어지는 거고 하늘에 다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47절 말씀 시작. 이거야. 결국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다 말하였느니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 앞에 받은 그 소명을 최대한으로 다 감당을 하시고 또 불쌍한 영혼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언젠간 성령이 와서 저들에게 말이 생각날 텐데 그냥 한두 마디만 해서 기억이 나겠나. 그냥 아무튼 그 중에서도 한두 사람은 그래도 몇 명은 또 듣는 사람들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뭔가 그래도 기억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어떤 희망을 안고 계속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야. 하늘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너무 영혼들이 불쌍한 거고, 그래서 죽으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세요. 그리고 이제 이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너무너무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제 이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냥 영어로 얘기하는데 육으로 듣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거는 우리 믿음에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죠? 믿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더 주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그런 일을 진리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구원받고 물론 말씀 가지고 구원받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성령 하나님 역사를 또 근데 성령 하나님으로 또 그 은사로 또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보다 더 들어가서 예수님의 관계까지 들어가라고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가는 그 길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사실은 이 안 듣는 사람들은 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어때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속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의의 길을 굽게 하고 바른 길을 지금 굽게 하고 아주 악행과 계계가 가득하고 그죠? 아주 이 안에 막 거짓과 그 미혹의 영이 막 엄청난 거죠. 근데 이들은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야. 진리를 알게 하시고 더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러면서 더 알게 들어가면서 정말 사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인가, 영원한 축복이 영광이 무엇인가 이거를 계속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냥 사모하게 하시고 그 길로 계속 가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1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똑같으면 안 돼. 성령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를 발전하게 하고 더 성장하게 하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계속 나중에 신부의 믿음까지도 데려가는 게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냥 옛날 신앙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되게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이 가면 갈수록 자라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신앙도에 보면 키가 다르다니까 다. 하늘의 천사들의 키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막 천사들의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 손이 막 완전히 그냥 말도 못해. 물론 뭐 제가 본 그 천사 물론 다양하지만 그런 제가 모습으로. 그러니까 신앙도 막 이게 여기서 볼 때는 막 잘한다고 해서 막 키가 너무 크다고 그래서 그게 신기해서 어떻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앙은 자꾸 잘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잘나고 특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속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야.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이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다. 성경이 언약이거든요. 이게 언약 법궤라고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그 법궤 언약이 법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약속. 아무나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도 뺏기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아. 맞아 분명히 그랬지. 제가 지금 돌았어. 귀신 들렸어. 왜? 사마리아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치부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해요? 개라고 취급해. 개 돼지라고 막 취급하잖아요. 개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뭐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안 준다. 개로 취급을 하는데 또 어떤 하는 말로는 귀신 들렸다라고도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지금 가짜의 한마디로 이거야. 그러니까 저봐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처럼 저 귀신 들렸다고 하지 않아서 저 귀신 들렸어 이렇게. 뭐 심지어는 뭐 바알세붐이라고 귀신의 왕초라고도 했는데 뭐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에요. 난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을 너희가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야. 네가 내 말을 지금 무시하는 거야.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지만 그러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따로 계셔. 5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영광 돌린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내게 영광 돌리시는 이가 계시는데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이야.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이가 내 아버지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51절부터 이제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옛날에 저는 참 되게 웃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아. 지금 내 말을 안 지키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준행하다, 붙들다는 내 말을 붙들고 다시 말하면 이 물이 아까 진리에 거한다는 말하고도 비슷해요. 내 말을 지킨다는 말도 그죠? 내 말 붙든다는 거야. 나를 붙든다는 결국 말이 아니라 나를 붙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이 진리인데 진리가 곧 예수님이시니까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말이 아니라 그죠? 말을 전하는 말 내용이 아니라
그죠? 그 말이 아니라 말 내용이 아니라 말 자체가 아니라 말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본질이신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이제 준행하고 주님을 이제 붙들면 너희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아.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말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드디어 이게 귀신 들리는 게 맞구나, 더 확실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지금 귀신 들린 줄 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 다 죽었는데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는다고 하니 너가 귀신 들리지 않았으면 이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말에 지금. 그러니까 이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왜 사람이 안 죽어? 사람은 다 시간 가면 죽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안 죽음을, 영원한 그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육신의 지금 죽음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한 말에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상 죽은 이제 아브라함보다 너가 크냐? 다 선지자들도 다 지금까지 죽었어. 그런데 너는 누구라 하냐? 너 도대체 누구야? 막 이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 아무것도 아니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아버지신데 곧 너희가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이셔. 그분이 내 아버지고 그분은 나에게 모든 영광을 내게 돌려주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영적인 얘기, 앞에도 못 알아듣는데 더 깊이를 얘기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지금 극한 아주 분노에 지금 차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알아.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야. 그렇지만 난 알기 때문에 내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볼 때 즐거워하고 기뻐했어.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지금 눈으로 보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계속 눈으로 보는 걸, 앞으로 이전에도 6장에도 7장에도 계속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떡이니 생수니 그냥 만나니 다 눈으로. 너 50도 못 됐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전부터 내가 있었어. 우리는 아멘이죠. 그런데 저희가 막 이거 완전히 미친 아니야? 그러면서 막 돌로 치료학원을 예수님께서 숨어서 성전에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숨어서 나가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죠? 여기 이제 예수님이 결국은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사실 그거예요. 로마서에 그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런 말이잖아.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기 위하여 너희 지혜롭다고 하지 마라. 사실 내가 비밀을 얘기하는데 내가 이 비밀을 너에게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는데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덜어는 완악하게 한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완악하게 한 거야.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그다음에 세례 요한이나 그다음에 예수님이나 하신 말씀이 저들의 눈을 닫아버려. 그래서 저들 보지 못하게 하고, 저들의 귀를 막아버려. 저들 듣지 못하게 하고, 저들의 마음을 무디게 해버려. 저들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해. 왜냐하면 있는 자에게 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지, 그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한테는 기회를 줄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인간이 볼 때는 뭔가 이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의 어떤 뭔가 구원이 있고 없고라고 보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선택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 말은 잘못하면 그러면 행위를 무시한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 그건 아닌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중요한 건 믿음인 거죠. 믿음을 얘기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정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하고 자기들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다 지도자들이잖아. 어떤 신앙의 가장 선두에 서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이 사람들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못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결국 이렇게 된 게 뭐냐면 이게 다 아버지 뜻이라는 거지. 결국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고, 결국 이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 분명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악하게 만드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믿어. 그리고 부르짖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택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정말 복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오직 끝까지 승리해서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 거해. 마지막 정리하는데 거해. 그냥 기쁨으로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해. 아는 게 그냥 아는 게 아니야. 아주 경험해서 알고 체험해서 알고 아주 관계 속에서 알고 사랑으로 깨달아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깨닫는 거고 아는 거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정말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 주님 바라보며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 나를 드리고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 하나님이 정말 평안한 것만 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정말 시험이든 이것이 연단이든 더 변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또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는 게 사실 두려운 거죠. 제대로 주님 앞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